지난주에 우리는 한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깨운 한마디의 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한마디의 말이 또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었던 일종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에서 나를 깨운 한마디 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가 믿음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매주일 나를 깨우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 명확히 기억이 되지 않으면 이 시인이 어머니의 묘지 옆에 조그만 집을 세우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고 살은 죽으면 썩게 된다는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를 붙잡고 자기의 삶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나를 깨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학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점들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곧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저는 배우겠습니다. 배운 것을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서 그것들을 잘 지킴으로 주의 윤례에도 계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가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과 또 어제 저녁에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만으로 12살쯤 됐을 때인데요. 그때 강경 제1교회에서 이제 감독님 목회하실 때인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집회를 두 분이 인도하셨는데 두 분이 다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한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을길 총장이었고 한 분은 그분의 동생인 김동길 선생이었습니다.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때 김동길 선생은 중년의 나이에 아주 학문의 꽃을 피울 나이에 학교에서 쫓겨나서 교회 외에는 그가 강의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집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앙 간증, 외국의 대학교에서는 렉처 시리즈처럼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숙박업소가 없으니까 주택에서 목사님들께서 주로 강사들이 기거했는데요. 집회할 때 외에는 강경 주변의 선교의 유적지들 또 유물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저희 아버님과 가졌습니다. 떠나실 때 김종길 선생님이 본인이 읽던 조그만 영어과 한글이 있는 성경책을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요. 그 앞에 사인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사인할 때 맨 처음에 있던 호칭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호칭, 부르는 이름이 저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다듬어질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빛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주어진 이 말씀은 디모데의 인생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동사가 계속 반복돼. 첫째, 피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는 악의 목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일종의 삶의 행동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예가 들어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어떤 싸움, 전투 혹은 지금은 전쟁을 저희가 적게 하고, 예를 들면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가, 팀과 팀이, 도시와 도시가 서로 경쟁한다면,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경기를 할 때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국가, 이 땅에 있는 정부, 말하자면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할 수 있는 정치가나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 만든 시스템을 대항하는 것이고, 즉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문화와 싸우는 것이고, 그것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실체가 아주 분명히 납니다. 또 강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이 갖고 있던 일종의 이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하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full armor입니다. 완전히 무장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죠. 그래서 에베소는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슴은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과 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장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갈비뼈가 감싸고 있는 부분을 가슴막이, 흉패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심경 이렇게 씁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달아야 합니다. 또 싸울 때는 방패를 들고 싸우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싸우기 위해서 또 칼이나 아니면 공격 도구를 띄기 위해서 허리띠를 써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손에 성령의 검을 들어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왔던 나를 깨운 한마디의 말씀이 곧 그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검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검이 녹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매일 칼날을 다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64년인데요. 1964년 6월에 미국의 대학이 9월 학기가 시작되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받아서 그가 미국의 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 오고 가는 것, 즉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김포공항에 환승장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 떠나는 것을 환송하는데 한 사람 가면 수십 명씩 나와서 했죠.
이때 이제 이민 시작됐는데 이민 가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목사님부터 교회 수십 명의 교인들이 버스로 가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헤어지고 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환송장에서 이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그 당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하는데 환송장이 보이더랍니다. 환송장이 보이고 또 거기서 울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아내가 이 공연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분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마음 심정이 어떨까요? 마음은 낙심이 되고 좀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고 싶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으면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때죠. 그의 주머니에는 전 재산이었는데 7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70불은 뭐 우리 금액으로 환전하면 환율이 조금 뭐 차이가 있겠지만 8, 9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자기에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 어린 자녀와 아내들은 뭐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니까 마침 공항에 함께 사역을 하던 존경하는 K 목사님이 전송을 나와서 봉투를 준 것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꼭 펴보라고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해서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비행기가 떠난 다음에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꺼낼 때 생각을 하겠죠. 이게 뭐 그 봉투는 아니지만 이 봉투에 얼마 들어있을까? 그분도 이 봉투를 준 K 목사님도 어렵게 전쟁 후에 50년대에 유학하신 분이니까 내 사정을 잘 알고 한 달은 버틸 수 있을래나. 봉투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봉투에 딱 꺼내봤더니 노트 한 장을 찢어놓은 종이만 한 장 나왔어요. 딴 게 없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삶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때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은 뭐 어쨌든 내가 가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수중에 들은 건 70불이고 그때는 카드도 없을 때고 송금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 때고 교민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노트 한 장을 뜯어서 접은 종이를 보니까 K 목사님이 손으로 적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좋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순간 이 말씀이 그를 향해 주신 한마디 말씀이 될까요?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거기에 밑줄을 긋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K 목사님이 골랐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비행기 안에서 섭섭한데 이게 눈에 들어올까요? 두 번째 구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그분도 그랬을까요? 세 번째는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귀한 축복이죠.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을까요? 섭섭함과 아쉬움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을까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줘야 하고 목숨까지 줘야 된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미국 유학을 늦게 갔는데요. 30대 후반에 갔는데요. 결혼도 했고 또 둘째 아이가 막 태어나서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아직 100일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를 두고 1997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을 다 집에 이제 부모님께 맡기고 떠나야 됐고 또 가서 도착해서는
한국을 강타했던 외환위기가 점점 심해져서 IMF 위기가 심해져서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짐을 싸서 돌아오는 정말 아주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갔던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주거 비용이 비싼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가 꼭 필요한 미국에서 자전거 하나만 가지고 미국 생활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병까지 얻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중간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했던 것들은 대전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보내온 청년들의 편지, 또 몇몇 성도들의 응원글, 그리고 사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매주 제게 책이나 뭐 이런 편지들을 보내주셨는데 나중엔 제가 벽 한 면을 다 비워내고 거기에 편지, 사진, 또 제가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들을 가득 채우고서야 아주 무섭도록 추운 겨울을 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떠나는 사람인데요. 비행기 안에서 자기의 가장 약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붙잡고 있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때 유혹을 물리친 이 구절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또 미국에서 돈이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계속해서 노트 한 장에 적어놓은 그 성경 구절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3년간의 유학 시절 동안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그에게 주었던 말씀과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리라는 기대가 우리가 문에 있지만 별로 그런 기대를 여러분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이런 어려움들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서 17장에서는 가무는 해, 즉 가뭄이 오는 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해 다루고 있는 생명의 나무라는 주제로 보면 나무에게 제일 힘든 날은 어떤 날일까요? 나무에게 가장 힘든 때는 어떤 때일까요? 나무에게 가장 힘들 때는 가물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 어디에든 나무나 생물을 심으면 푸르게 자라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오기가 구별되어 있고, 즉 우기에는 비만 오고 두세 달 내내 비만 오고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안 오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또 팔레스틴처럼 광야나 사막이 넓게 분포해 있는 것, 강이 있고 조금 녹색지대 평야가 있는 곳, 북쪽은 모르지만 남쪽은 광야 사막만 있습니다. 광야 사막 곳에 사는 나무들은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것일까요? 우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기에는 꽃이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우기가 끝나면 건기가 옵니다. 비가 안 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안 오고 물이 흘러가던 시내나 개울이 다 말라붙고 강도 말라붙으면 그때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 가운데 외롭게 있는 혹은 메말라 있는 떨기나무, 이것은 일종의 큰 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목 같은 거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가뭄 내가 늘 걱정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에 보면 나무를 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복 있는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고 어떤 나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인가요? 어떤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나는 아주 풍성한,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은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누구를 의지할까 하는 본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경험했을 서글픔이나 섭섭함이나 아쉬움 마음들이 지금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의 마음과 잘 연결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한 국가가 멸망하는 데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목회 사역이, 예언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막 같지 않았을까요? 광야 같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막과 같은 시대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땅에 가뭄의 때에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과 왕과 귀족들에게 생명나무로 심겨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20년 정도 되는 시간에 왕이 5번 바뀝니다.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와금,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바뀌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이분이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높이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야 하는데 예레미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왕이 미워하고 백성들이 미워해서 계속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적어도 4번 이상 감옥에 끌려갑니다. 왜 끌려갈까요? 하는 말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하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왕이 그를 버리고 사람들이 그를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얘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5절부터 8절은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5절에 보면 첫째,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으면 싫어하십니다. 육신은 직역하면 살덩이입니다. 즉 사람으로 자기의 힘을 삼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게 유다 왕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 줄 6절, 사막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쁜 일만 생깁니다. 광야의 건조한 곳에 삽니다. 건조한 곳이란 것은 뭐냐면 타 없어지다, 타서 일종의 재가 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주도의 용암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돌들이 새카맣죠. 타서 새카맣습니다. 광야에 건조한 것은 메마르고 황폐하고 거친 일종의 용암 덩어리 같다. 그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건건한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소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소금기가 많은 곳에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풀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소금기가 많으면 사람도 살기 어렵습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땅을 죽이고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즉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그 얘기를 걷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복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가에, 강변에 깊이 뻗쳐내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은 청청하고 그 잎은 푸르고 푸르러가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삶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10대 아이들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는 그냥 다닐만 한데 학원에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학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이미 정말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다니던 70년대 중반과 후반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보다 학원이 더 타이트해진 것 같아. 학원 강의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5분밖에 안 준대. 야, 5분에 어떻게 쉬어? 그 시간에 그래도 1층 편의점까지 어떻게든 가서 뭘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편의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저희가 학원가에 청소년 사역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사님들, 교사들이 가서 그 시간에 그래도 아이들에게 뭐 컵라면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5분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늦으면 금방 호통이 나고 부모에게 문자로 메시지가 갑니다. 아이들이 빠져나와서 유스 컨퍼런스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많이 참석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좀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한국 사회,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빨리 가면 그 후유증도 똑같이 옵니다. 이런 점들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고민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변화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막에 심어진 나무처럼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기가 없는 곳, 또 건기가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성장도 멈추고 또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무도 걱정할 거 아니에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왔는데, 가무는 해가 왔는데 내가 이 건기를 잘 이겨내서 내년에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나요?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저희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제일 걱정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뭘 할까? 뭘 내가 잘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꽉 짜여있던 삶에서 아주 새로운 삶을 살을까가 아닙니다. 군대 어떻게 할까? 나 군대 가야 되는데. 걱정이 아주 한가득이에요. 제가 보면서 위로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합니다. 20살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빡빡한 삶에서 한국에 놓여나면 그래도 몇 년은 좀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뛰어나가는 자유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군대 때문에 이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기고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오랫동안 견뎌서 지나간 것들을 보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로 돌아가시면 막막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랜 시간을 견뎌낸 나무가 오랜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좀 기억하기 좋도록 좀 바꿔놨습니다. 여기 견디어내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버티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버티어서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에무나라는 단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척박한 환경, 가뭄과 같은 환경, 내게 물이 매일매일 필요한데 가물어서 물이 없는 환경에서 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뢰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꽉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뭄이 눈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올 것입니다. 2023년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작년부터 또 코로나 3년 동안 가뭄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증상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뭄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가뭄이 와도 하나님이 그 가뭄을 이길 만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사람,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가뭄의 때에도 무더위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요, 지금 물이 부족한 곳은 어떻게 하죠? 물이 부족하면 단수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물차를 보내서, 소방차 같은 물차를 보내서 물을 배급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70년대, 80년대 서울의 낙골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신림 7동인데요, 나중에 신림 11동, 12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곳에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물차가 물 주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적십자사에서 생수 박스를 공급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래 견뎌내게 하고 오래 생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랜 시간을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가뭄의 해입니다. 이미 가뭄 해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뭄은 해에도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은 해에 더위까지 몰려올지라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